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온 성도님들 사랑하고도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의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의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11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25페이지쯤에 있는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룩은 율법 서기관이었거든요. 36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한 그 예언의 말씀을 다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때부터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바룩에게 전해서 바룩이 그것을 다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 기록을 하는 것은 글로 쓰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종이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했었거든요. 양피지가 상당히 많이 비쌌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고칠 수가 없거든요. 다 통째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었습니다. 바룩이 예레미야를 돕게 되면서 그런 예레미야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미움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룩 또한 예레미야를 돕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룩의 그 심정과 고뇌의 감정이 고스란히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과 한 집안 식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룩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3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오늘은 세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미움받는 이유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 예언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바룩도 그것을 도왔기 때문에 함께 힘들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룩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게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에게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말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또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린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권자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감정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 하나님의 그 감정을 이렇게 좀
살려서 뉘앙스를 살려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바로가 나는 내가 세운 것을 온 세상에서 지금 헐고 있고 뽑고 있다. 내 마음이 어떻겠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기계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자비 없는 무자비한 분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공들여서 지은 이 피조세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그리고 인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가득 담아 그렇게 택하고 짓고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공들여서 애썼던 것들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이 담겨져 있고 내 애정과 모든 노력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뽑고 그것을 허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피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수차례 예레미야를 보내셨고 말씀을 주셨고 또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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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면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달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더 미룰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헐고 씹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바룩도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한 일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금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족에게 있어서 또 공동체에 있어서 한 사람의 아픔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모두의 아픔이 되는 것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의 고민이 엄마와 아빠의 고민이기도 하고 부모의 고민과 상황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기쁜 때는 함께 기쁘고 슬플 때는 함께 슬픈 일들을 같이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숙한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그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지면서 고통과 아픔까지 나누는 것이 건강한 가족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해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가 나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먹지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것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가족의 바른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룩이 오늘 이렇게 힘든 이유도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바룩도 같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괜찮기 위해서 나 혼자 평안하겠다고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의 가족이고 동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여기에 사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나누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나누어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타오르는 돕고 싶은 마음, 긍휼의 마음, 반찬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타올라서 그렇게 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셔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소유를 헐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역하고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기계적인 그냥 야 하나님께서 너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니 넌 사랑해야지. 무조건 용서해야지. 이렇게 기계적으로 단순한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간순간의 상황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심으로 그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삶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공으로만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룩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고 그래서 바벨론을 피해서 거기로 도망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어가서 이집트까지 뽑고 그들을 허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레미야나 바룩이 원하는 것들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돌아올 거야. 이스라엘은 멸망한 거 봤으니 유다는 반드시 회복을 하겠지.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지.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유다는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레미야와 바룩 같은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역을 잘 못하고 있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잘 전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실패자로 스스로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갈멜산의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마음이 기뻤는데 그러나 이내 곧 그가 실패자가 되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지금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성공과 실패는 결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큰 계획 속에서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셨기 때문에 차곡차곡 당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과정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보는 성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실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불러서 팀플레이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번트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바룩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성공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나님이 너의 목숨은 보호하겠다. 네가 지금 네 목숨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데 너의 목숨은 내가 보호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마지막 날 이루도록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공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환난과 절망도 하나님이 활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성공과 실패는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에 확정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지금 당하게 하시고 내 앞에 지금 두신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그것을 물으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걱정하는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만은 보호하고 너를 보호하여 너의 목숨을 건져주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그냥 전쟁터에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희생하는 그냥 어떤 병사, 졸 같은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소모적으로 쓰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분명히 보호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들이, 그렇게 또 헌신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이끄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존재로 쓰십니다. 오늘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까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두려운 가운데 혹시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라고, 그리고 마음으로 반응하라고 하는 것들에만 잘 따라가실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마음과 감정을 알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순간순간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내 삶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황과 순간들 속에서 오늘 하루 이 순간 속에서 충성과 순종을 하나님 채워내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약함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저희들이 붙들린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상황들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잘 반응해 나갈 수 있도록,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정들, 그것들을 잘 읽어내며 깨달으며 하나님 그것을 잘 흘려낼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들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세워 주옵소서.